오늘 복음 얘기를 제가 좀 나눌 건데요. 복음. 아마도 이 설교가 저에게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너무 당연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여러분이 전혀 기대치 않았던 생소한 아주 뜻밖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처음부터 귀가 이렇게 그쪽으로 몰리겠지만 복음? 맨날 들었던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가장 익숙한 단어가 있다면 복음이란 단어일 텐데 오늘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과연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도대체 뭐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아마 이게 사실은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좀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핵심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전통과 우리의 교회의 어떤 관습에 딱 갇혀 가지고 우리 식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이 곧 핵심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잃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다 잃어버린다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혹시라도 좀 왜곡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시대적인 이슈들이 많아요. 예, 기독교의 이렇게 역사를 지난 2000년을 보면 이 복음이 재확인되고 재확인되고 재확인됐던 그런 시간들이 있고 저희는 특별히 소위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이 복음의 의미, 신앙의 의미를 좀 재조명, 재조율하려고 애썼던 어떤 그 전통 아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복음에 대한 왜곡들이 있었기에 이처럼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하다 보니까 이것도 작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개신교단 또는 복음주의에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복음이 또 다른 극단으로 가지 않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자, 굉장히 거창합니다. 제 서론이.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복음을 얘기하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냐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소위 칭의의 교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결국 칭의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애써서 의로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하여 내가 의롭다 선포함을 받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교리인데 이제 이 교리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제 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그 우리 젊은 세대 중에는 이 복음의 여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복음적 설교가 뭐냐? 복음적 말씀이 뭐냐? 복음적 기독교가 뭐냐?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봐요. 어떤 우리 저하고 이제 관계 있는 분들에게 이분들이 좀 영어권의 우리 차세대들인데 너희들 생각에 나는 복음적이냐? 그러면 아니라 그래요. 저는 복음적이 아니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은 너무 코리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리안이 뭔데?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교회의 헌신과 희생을 많이 강조하고 항상 교회 생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고 율법적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복음적인 게 뭔데? 그랬더니 오직 은혜만 강조하고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데 그거는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100%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멋진 생각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좀 상실하는 부분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가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좀 딴 데 있고 만약에 복음의 핵심이 딴 데 있다면
그 핵심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권위가 있어요. 권위, 어토리티 이슈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권위죠. 사람의 권위도 아니고 교권도 아니고 목사의 권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말할 때, 제가 목소리가 왜 이러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그 주님 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는 아니죠. 그럼 너희가 뭘 함으로 스스로 구원해봐는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복음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너는 아무 책임이 없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오해는 뭔가 하면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 이런 생각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는 게 복음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소위 죽음 이후에 천당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사후에 어떤 이 상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죽음 이후에 아주 즉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장례를 교회에서도 치르고 또 제가 금요일에도 좀 하관 예배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너무나 귀중한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 심플하게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간다, 이게 다라면 그것도 뭔가 중요한 중심을 상실해버린 결과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복음은,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야지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께 좀 풀어 드리려고 해요.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졸릴 거란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벌써 눈을 감고 주무실 준비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참, 예, 눈 감고 주무지 마세요. 저를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자, 이 복음이라는 말은 그냥 굿뉴스란 말이에요. 굿뉴스, 좋은 소식.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니까 아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했을 거야.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복음이란 단어가 드디어 시작이 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복음이란 단어는 기독교적 용어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 사용되기 이전에도 이 로마 시대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었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 유앙겔리온, good news라는 뜻입니다. good message. 그래서 사실상 이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을까요? 의미를. 그 의미는 뭐냐면은 소위 그 로마의 이제 황제라고 부르는 가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 시저가 있는데 이 시저가 자기에게 의한, 자기에 대한, 자기로 인한 어떤 좋은 소식들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1세기에 이미. 그러니까 왕에게 어떤 좋은 생각이 있어서 백성들을 잘 뭔가를 하겠다, 그걸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왕이 어떤 중요한 전쟁에서 이겼다, 그것도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에 대한 어떤 복음, 이것을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그들이 불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처음 빵 하고 터진 단어라서 복음 그럼 예수 이게 아닌 거죠. 왜?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로마의 복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의 복음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도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 미국의 복음 뭐냐면 기회와 부의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 우리가 마음껏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능력껏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시스템.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자유를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고 이 나라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어떤 이유가 충분히 제공이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거기에 아울러 이 나라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은 한마디로 물질적 풍요와 성공이에요.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결국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비웃으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은 끊임없는 경쟁 구조 속에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우리는 이 서구적 경쟁 구조를 세계에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거 모르던 나라들이 다 경쟁적이 돼가지고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는 아메리칸 드림도 미국의 복음이에요. 그걸 찾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죠? 자, 중국에도 복음이 있어요. 중국의 복음. 교회가 아니고요. 가정교회가 아니라 요새 시진핑이 말하고 있는 중국 꿈입니다. 중국의 꿈. 차이나 드림. G2도 아니고 G1이 돼서 전 세계를 다시 호령하겠다. 중국이 세계의 말 그대로 중심 국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쥐어짭니다.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그걸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주 강렬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와 그다음에 이 공산주의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잖아요. 중국의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잖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요. 중국에서 시진핑을. 러시아도 꿈이 있어요. 푸틴의 꿈, 푸틴의 복음. 푸틴의 복음은 뭐냐면은 과거의 소비에트 유니언,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 국가들을 침범하는 것이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옛 것을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스파이어를 주죠. 너희도 이 꿈을 따라와. 너희도 이 복음을 따라와. 그러면 굉장히 재밌게도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 복음 중에 하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강렬하게 보이느냐,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트랙티브하게 보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 복음이 사실상 세상에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으면 저 세상으로 간다고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복음이 효력이 없어. 왜? 별로 견주어 봤을 때 미국의 복음이나 뭐 세상의 복음하고 견주어 봤을 때 애플 컴퍼니의 복음이나 뭐 이런 거 아마존의 복음이나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효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그냥 액세서리처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복음이냐? 자, 제가 복음을 올바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결국 원조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조는 여기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근데 사실은 이제 돌이켜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이사야 52장에 이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해요. 자, 이사야 52장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건 여러분 뭐 너무 고민하지 말고 들으세요. 다 아는 말씀이니까. 자, 이사야 53장에는 이 복음이 성취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고난의 종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가를 말씀합니다.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5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음,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좋은 소식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복음이 여기 나와요. 복음이.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유앙겔리온이 되는 거예요. 유앙겔리조, 이건 동사격입니다.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중심부인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지금 절망과 아주 막 실망 속에 빠져 있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복음이 뭐예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미국의 통치도 아니고 시진핑의 통치도 아니고 푸틴의 통치도 아닌, 돈의 통치도 아닌, 이 세상의 최고봉에 우리를 올려놓고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하는 마귀의 통치도 아닌, 여러분 그러한 통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통치, 공의로우시고 국률하시며 모든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다. 제대로 된 통치가 온다. 이제 제대로 된 통치가 온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 영화 이전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영화마다 제일 강조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왕이 오는 거예요. Return of the King이에요.
바로 그 왕이 온다. 이게 복음이에요. 제대로 된 나라가 설 거다. 제대로 된 권위가 설 거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거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저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라는 것과, 세 번째는 이 복음의 역동은 곧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걸 우리가 조금씩 한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절대로 생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에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어요. 아주 이상야릇한 괴팍한 독재자에 의해서 칼과 창과 총과 대포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 나라 속에서 심각한 이 고난과 고통에 자유를 유린당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신음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이것은 구체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고민이에요. 뭐 세상 정권뿐인가요? 너무나 많은 세상의 물질 세계가 가져다주는 유혹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의 종살이를 마다하지 않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실망과 파멸입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진정한 창조주시며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국률하신 다스림 속으로 우리가 초대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 이사야 52장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하나님의 평강과 질서와 하나님의 이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부여되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세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을 때 하나도 생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많이 들었고, 물론 오해도 있어요. 저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그들을 하나의 특권 민족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론 받은 게 많죠. 그들을 하나의 책임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고 비춰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마저도 파헤치셨습니다. 흩으셨습니다. 좀 더 돌아가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의 나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올바른 질서와 올바른 안식 속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제7일의 안식하는 그 선포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의 궁궐로 만드시고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발판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 온 우주에 좌정하셨던 날, 인간을 지으시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로 인간을 선하게, 귀하게, 거룩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질서 속에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 현장,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창조의 언약이 파괴됩니다. 정령주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 진정한 교통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바로 그 약속이 깨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유배시켜 버렸습니다. 엑사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또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저들을 불렀어요. 어디서 불렀죠? 애굽에서 거짓된 왕, 잘못된 왕 밑에서 종살이 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참되신 왕 대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I shall be your God, you shall be my people. 이게 나라입니다. 왕과 백성. 부르셨어요.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었고 언약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진정한 가치관으로 그분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고 그분의 선이 나의 선이 되고 그분의 아름다움이 내가 흠모할 아름다움이 되는 이러한 것을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거짓 왕들을 세우고 거짓 우상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찾아가 복을 빌고 행복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부터 흩으실 때 저들은 유배를 당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유배를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으로부터 유배를 당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남긴 자들을 다시 찾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셨습니다. 그러나 재건된 예루살렘 제2의 성전을 지어놓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우리 가운데 실현됐다고 믿지를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우리 땅에서 여전히 종이 되었다라고 한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세계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에게 또 이어 헬라에게 또 이어 로마에게 종살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야,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까? 그들은 이것을 자꾸 이스라엘의 왕국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어요. 바로 이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등장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게요. 역사의 흐름이에요. 어떻게 역사가 흘러갑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한 그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바로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통하여 보았던 꿈에 보았던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한 우상이 등장합니다. 거대한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의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우상의 양팔과 가슴은 은으로 그리고 배는 동으로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철로 그다음에 발가락에 내려가니까 발에 내려가니까 철과 흙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석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역사와 매치가 너무 잘 돼요. 사실은 헬라의 군주인 알렉산더 대왕이 다니엘서를 펼쳐 보여줬을 때 내 얘기가 여기 써 있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머리는 이 우상의 머리, 황금 머리는 바로 바벨론 당신입니다. 그러나 당신 이후에 두 나라가 이 왕국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메대와 파사.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결국은 세계를 통일했던 헬라 문학, 헬라의 이 왕국이 있습니다. 제국이. 그거는 어, 동이죠, 동. 그 밑에 철같이 강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힘으로 모든 대적을 쳐부셨던 로마의 이 무시무시한 제국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죠. 서구 유럽은 여전히 로마 제국의 판입니다. 어떤 그러한 재현에 대한 생각들을 여전히 갖고 있고 로마의 중심부를 두고 있는 이 중세기의 카톨릭 교회는 The Holy Roman Empire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그 꿈에 뭐가 나타나죠? 한 돌이 띄어집니다. 근데 그 돌은요 사람의 손으로 던진 돌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돌이 아니에요. 한 돌이 스스로 떠서 이 돌이 꽝 내리치면서 이 우상의 다리를 내리치니까 산산조각으로 부서집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돌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대한 산이 온 세상을
덮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제국들, 이 제국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 세상의 복음, 세상의 약속들, 세상의 성공,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합시켜서 결국은 그 권력지향적 이 파워지향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용하고 종으로 만드는 바로 이러한 현실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속에 마지막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의 탄생, 사실 이것은 탄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결국은 있어야 할 것이 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왕국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이 온 세상을 덮는 그것. 우리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끝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일, 주의 나라 임하소서. 또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하늘과 땅이 통합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이 올 거고요. 그날이 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뒤엎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을 뒤엎는 날이 올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 나는 아무 책임 없어도 아니고 여기를 떠나 저기로 가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중심축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펼쳐져 나가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돌아가서 재확인하고 재확인하지 않으면 자꾸 삐뚤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복음이 자꾸 파워풀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삐뚤어질 수 있어요. 계속 개혁해야 돼.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가야 하는 그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 그 다스림의 핵심은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인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자, 근데 이게 너무 작아 보인단 말이죠, 우리 눈에. 두 번째 이슈예요. 뭐냐면 이 복음이 어디로 왔느냐? 참 아이러니죠. 가장 비천한 곳에 왔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요한이 잡힌 후라는 시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이 뭘 했죠? 1장 4절로 가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거기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가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자, 이 회개의 의미는 물론 깨어진 언약에 대한 회복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회복을 사실상 요한은 가르쳤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게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뭐 사람들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회개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럼 요한은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2개가 있으면 하나씩 나눠 가난한 자에게 줘라. 군인이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권력으로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말고 네가 받은 웨이지로 너는 만족하고 살아라. 세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너 사람들 뒤통수 치고 사람들 등쳐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 회개합니까? 사랑의 계명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윤리를 회복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례 요한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요한은 어디서 그걸 했냐면 여기 보니까 요단강가에서 했는데,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요한을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죽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중심부에 있는 한 권력자에 의해서. 헤롯이죠. 요한이 헤롯에게 그랬습니다. 너의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 취하는 것은 죄다.
헤롯 생각에는 누가 나한테 죄라 그래? 내가 왕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이게 세상의 복음이에요. 요한이 그랬습니다. 아니다. 네가 왕이 아니고 너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것은 죄라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갖다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버브됐던 바로 그 여인이, 이 아내가 아니어야 될 이 아내가 꾀를 부려가지고 요한의 목을 치고 요한이 참수를 당하고 참혹하게 감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복음을 전했다고요? 이때입니다. 세상 권력에 의해서 진리와 하나님의 올바른 선포가 땅에 짓밟혔던 이 순간, 가장 낮은 곳이죠. 다른 곳도 아닌 갈릴리에서.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요, 유대도 아니고 갈릴리는 완전 변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 합니다. 사마리아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갈릴리는 저 북쪽이에요. 완전 변방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갈릴리는 어딜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뭐 한국으로 얘기하면 어딜까 하다가 괜히 또 그 지역에서 오신 고향이 그쪽이신 분들이 좀 상심할까봐 제가 감히 말을 못했고, 미국에서는 우리는 변방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심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네, 미국의 중심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스턴 시볼드라고 여기 DC에서부터 버스턴까지 쫙 요 스트립, 요거는 미국의 완전 노른자입니다. 네. 우리 필라델피아가 이제 묻어가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정치적 수도, 경제적 수도, 역사와 전통의 수도 그건 있잖아요, 우리도.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는 저 버스턴의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미국의 중심부라고 말한다면 제일 변방이 어딘지 아세요? 제일 변방. 미국에서요 가장 인컴이 낮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미시시피더라고요. 미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진정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왔을 때 미시시피에서 전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눈을 가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뭘 갖고 보죠? 세상의 복음의 가치를 갖고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갈릴리의 가난한 것이 우리 눈에게 걸리고 갈릴리가 변방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촌스럽다는 것이 우리 눈에 걸려요. 근데 예수님은 촌스러운 갈릴리 방언으로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임하셨을 때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The worst입니다. 이 worst situation에 가장 최악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마가는 굉장히 역동적인 페이스로 계속해서 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여기 노출시킵니다. 그게 이제 21절부터 쭉 연속이 되는데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께서. 39절로 한번 가볼까요? 39절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뭘 하셨나?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전도와 귀신을 내쫓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의 두 가지 핵심 메커니즘이 뭐냐? 첫 번째는 선포였어요. 이 전도라는 말은 좀 약해요. 이 케이루소라고 하는 단어는 proclamation. 이게 뭐 Q&A 한 게 아니고 권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Kingdom of God is here. 뭐 여기 앞에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바로 네 눈앞에 와 있다. 나다 이거죠. 나다. Kingdom of God is here.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귀신들을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내쫓았다라는 단어가 진짜 통쾌한 단어입니다. 액발로라는 단어인데 발로라는 단어는 여러분 던진다는 거예요. 던진다는 거. 던진다. 이 액은 바깥으로,
이 귀신들이 사람을 점령합니다. 이 점령한 귀신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서 바깥으로 던져버렸다. 강렬한 행위죠. Cast out. 여러분, 이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 정말 귀신 들리고 막 정신 나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많겠죠. 근데 사실 이걸 좀 더 보편화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력이 사실은 지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사탄의 이 지배력 속에 빠져 있는 그 시대, 이 시대에 사탄과 그의 모든 졸개들이 사람들의 인격을 짓밟고 저들을 비인격화시키고 비인간화시키고 인간을 비천하게 만드는 죄와 허물로 죽게 만드는 이러한 역사를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에서 하신 일은 그 악한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게 다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성령의 이 몰아내심, 여기도 되게 재밌는 이 던지시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어보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굉장히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시험의 내용을 알죠. 예수께서 어떻게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그 결국 사탄에게 복종했던 첫 아담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승리는 뭐죠? 하나님 외에 그 무엇 앞에도 절하지 않는,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게만 경배한다. 진정한 예배의 선포. 그 앞에 마귀는 어떻게 되죠? 아주 쪽을 못 씁니다. 왜? 자기의 거짓됨이 익스포즈 됐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 겁니다. 십자가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이 무지막지한 사랑이 사탄의 괴계를 뒤집어 엎는지를 보여주시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엄청난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탄과 겨루어 사탄을 넘어뜨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 속에 사탄의 쫄개들, 많은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내쫓김을 당하는 것. 이것이 갈릴리의 현실이었어요. 가장 낮은 곳, 가장 극심한 곳, 가장 비천한 곳, 가장 비참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주인 앞에 비굴하게 머리 숙이며 살고 있는 인간의 비참함을 오직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그분만을 예배하는 자들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회개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15절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이 굿뉴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 자, 이 회개와 믿음,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받는다는 뜻일까요? 자, 16절부터 20절에 샘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두 씬이 있는데 하나는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형제고 다른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입니다. 이 네 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진짜 유력한 사람들로 등장을 하죠. 그들이 어부인데요. 갈릴리 해변에서 그분들을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이 말의 의미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가봅니다. 그때에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은 곧 immediately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리고 따르는 것, 버리고 따르는 것 이게 똑같이 20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저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줬다는 말이 좀 안 좋죠, 기분이. 이 말은 아버지와 관계를 끊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쨌든 놨다는 겁니다. 놨다, 버려두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다 이거죠. 자, 여기도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는 뭐냐? 회개는 뭐냐면 나에게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따르고 붙드는 행위를 포기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전부가 되었던 그 무엇, 그것이 나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전부가 되었던 그 무엇을 놓는다. 갈릴리에서, 가난한 갈릴리에서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유일한 시큐리티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물입니다. 그물을 붙들었어요. 내가 이거 먹고 살아야지. 이거밖에 없지. 그 시대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아버지의 잡이 내 잡이 됩니다. 결국 아버지를 놓았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인생의 시큐리티를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큰 의미에 생각하세요. 여기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단순히 일반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빨리 내가 사업 정리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소명을 주시면 가능한데 이걸 보고 그렇게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은 결국은 내 직장 포기하고 나도 전도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닌가. 나도 풀타임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것을 전도라는 말에 포커스만 하시지 마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뭐겠어요? 결국 종말적 개념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것. 사람을 어떻게 취하죠? 인간성을 상실한, 결국은 이 귀신의 종이 되고 악한 것들에 억눌리게 되어서 결국은 인간의 참 본질을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예요. 사람을 다시 건져내는, 사람을 구해내는, 사람들을 진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역사.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쓰겠다. 여러분, 이 일은요, 여러분의 삶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인간으로 회복되고 그 회복됨의 의미를 계속해서 주위에 확산시키고 나누는 것이 곧 사람을 낚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회개, 회개는 뭐죠?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을 갖는 것, 믿음입니다. 회개는 독사의 자식으로 살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주인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주인 대신 그분만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복음의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충성심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절대적인 순종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인시큐어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무나 다급하고 아주 불안한 것들을 조성하고 지금도 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토록 방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답이 뭘까요, 여러분? 그 답이 뭘까요? 세상은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왜? 그 무엇인가 마음에 잘못된 것을 따르고 추구하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뭘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하세요. 자, 말씀을 맺을 거예요. 자, 어떻게 맺으면 좋겠는가? 이것도 고민인데 이렇게 맺을게요. 자, 저는 예배가 결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복음은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인도하는 것이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복음은 진정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다. 복음은 그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안정권을 찾는 것이다. 죽음과 지옥의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나의 전심을 다하여 주를 쫓는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 아틀란타에서 나눴던 이야기인데, 이 예배를 우리가 매주일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좀 지루한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는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이 회중이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형식 속에 우리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떤 복음 아래 살아가는지,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지를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바로 이 자리예요. 그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우리에게 좋은 거룩한 어, 경건한 삶의 바른 버릇이 생겨요. 그 버릇은 뭐냐? 그 버릇이 우리의 캐릭터가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결국 끊임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 근데 이 예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잘못된 신들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라는 말은 내가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따랐던 것들을 여기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많은 걸 예배하고 살아요. 많은 리터지를 프랙티스하며 살아요. 여러분, 뭘 예배합니까? 예, 정말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TV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 스포츠를 예배합니다. 광적으로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카운터 앞에 서가지고 돈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즐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써 있어요. 말씀 속에 열심히 일하라고. 다 해도 좋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보냄받은 그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아름다움, 그 무엇을 따라갈지도 몰라요. 뭔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람들은 다 불안해요. 저도 불안해요. 뭐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몰라. 계속 방금 뭔가를 쫓아다니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져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뭔지 몰라도 너무나 옳지 않는 삶의 패턴 속에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른 질서 앞으로 돌아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우리가 영적인 현실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권력을 잡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않아요. 교권이 세상의 정치 세력보다 높아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우리 잘못된 것들을 숭배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출해 주십니다. 자기 사랑의 문제를 노출합니다. 온갖 우상 숭배의 문제를 노출합니다. 교만과 시기와 분쟁과 분냉과 당지등과 분열시킴과 잘못된 사상 속에 빠져서 내 인생을 망치고 남들을 망쳐버리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속한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의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고 선언하시는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현실로 부르십니다. 주의 초청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주를 예배함으로 나아오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